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가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 있는,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연합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욕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 간의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소망하는 주님 재림 이후에 있을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기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부와 명예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랑 이야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이 가장 인기 있고 질리지 않는 노래의 가사며 또한 여러 이야기의 소재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을 가장 좋아하나? 사랑받고 사랑할 때 왜 가장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죄나 자기나 또한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때에 원하셨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 인간들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내 몸과 같이 하와를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이웃사랑의 세계가 전 인류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의 세계로 이 인류의 그 세계,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또 땅에 대한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 또 사람과의 사랑, 또 피조계 전체에서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의 개념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랑의 세계가 완성되는, 회복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사랑을 빼면 믿음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빼면 소망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리 구제를 하고 행함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가?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피조 세계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바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입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삼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성부만 계시면 사랑이실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삼각형은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3은 완전한 사랑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으로 사랑하는 것. 상호라는 것은 둘 이상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둘 이상의 아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상호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상호적으로 사랑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랑받은 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저번 주에 증거하기를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먼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있고 주님께로부터 먼저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면이 먼저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4절 말씀에 안에 거하라 라는 거하라와 또 9절 말씀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원문의 의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를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는 9절부터는 비유를 이제는 제거하시고 완전한 의미를 그대로 전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더 넓게 확장시켜서 확실히 알려주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핵심적인 의미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연합하라. 연합하려면 둘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둘 이상이 연합하는데 그 연합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하여 상호 내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으로 그렇게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먼저 붙어 있어야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열매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은 너무 놀라운 그 신적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먼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귀자 그래서 사귈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이 강렬해지는 것은 정말 사랑을 서로 느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랑의 연합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잖아요.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완전한 삼위간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으로 오셔서 맨 끝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간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랑, 신적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에베소 3장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신적 아가페 사랑,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먼저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해서 먼저는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충만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으면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 조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더 사랑을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완전하신 사랑을 줬을까요? 동일한 사랑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저 성도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은데 저는 별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원만무구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큰 진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린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모든 택한 백성들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사랑을 적게 받은 것 같고 누구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성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뭐 한다 그랬어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를 적게 깨달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구원받아야 될 내 죄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는 깊이와 사랑을 깨닫는 크기는 상호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무한하게 받았지만은 깨닫는 만큼 사랑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느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많이 깨달을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걸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사랑을 똑같이 주셨는데, 무한한 완전한 사랑을 주셨는데 누구는 많이 깨달아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적게 깨달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신약 313페이지,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뿌리가 박혀야죠. 그리스도께 박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으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만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너비, 얼마만큼 넓은지, 바다만큼 넓고, 길이, 영원만큼 길고, 높이, 하늘보다 높고, 깊이, 바다보다 어떤 깊은 것보다 더 깊은 그런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임을,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깨달아.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먼저는 받는 면, 사랑 안에 거하라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좀 받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좀 알아달라. 사랑을 좀 받아라. 사랑은 받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께서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래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그 사랑이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뭐 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주는 면이 있어야 돼요. 짝사랑은 힘이 없어요. 사랑을 주면 받는 면이 있고, 받으면 또 주는 면이 있을 때 상호 서로 사랑이 되죠. 그때 사랑의 힘은 강력해지고, 사랑의 연합은 더 강해지고, 사랑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세계는 더 확장이 되고, 더 사랑의 그 어떤 능력과 세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이 이제 10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먼저 사랑을 받으면, 먼저 주님께 집중해서 사랑을 알면 사랑 안에 거하지만은, 그래서 받는 면이 있을 때 사랑 안에 거하는데 주는 면이 있을 때 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받는 면이 있을 때, 받을 때 사랑 안에 거하지만 또 내가 줄 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거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사랑을 드리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대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죄인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적 계명을 다 순종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적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칭의와 중생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원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순종해 주신 그 복음의 의와 또 죄사함의 의와 또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받는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명과 사랑을 드릴 때에 그때에 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깊어질까요? 실제로 사랑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사랑은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기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반응으로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줘서 이제 내가 줄 때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 기쁨이 있고 너희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그 교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첫째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둘째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기쁨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도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기쁨의 이 고백을 지금 언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임박한 이제는 몇 시간 후에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367페이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이 있어요. 나의 기쁨.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뭘까요? 성도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려 사랑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이죠. 그 사랑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주심으로, 이 주는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목숨까지 버려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위해서 뭘 버려라?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해라. 그때 너희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 마땅히 뭘 버리는 게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그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라는 것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고, 정말 사랑을 줄 때 그것이 기쁜 거예요. 부모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이 다르죠. 자녀들은 맨날 부모 보고 달라달라 그리고 때를 쓰지만 부모는 줌으로써 거기서 사랑을 줌으로써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뭐냐면 이제는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비와 같은 신앙이고 부모와 같은 신앙이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을 때 비로소 나오는 신앙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 어떤 행위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 어떤 공로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계명을 지키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닮은 만큼 뭐가 깊어질까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진 만큼 사랑의 깊이가 커집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면 둘이 어떤 몸이 돼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져요. 마음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이 서로를 닮아서 모습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하고 또 관심사와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다 비슷해집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야지 통하는 게 있고 서로 연합되는 면이 있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계명을 지킬 때의 사랑의 대상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 만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는 더 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첫째는 먼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런 거예요. 받는 게 먼저예요? 드리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입니다. 받는 게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와 동일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랑, 기쁨, 그거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인데 그런 열매들이 나오려면 먼저는 받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먼저 받아서 거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드림으로 거하는 게 나중. 그래서 받아서 거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드림으로 거하는 게 2번.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랑이 충만,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여러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볼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은 항상 있고 나의 사랑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에 집중하고 나의 사랑의 능력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속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면 주님이 다 아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내 속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는 이런 못된 성품들,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완전하신 사랑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이제는 보답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성도의 이 내적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인생의 목적과 행복은,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왜 사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 사랑받고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를 두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니 그것은 영적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이 기쁨의 세계를 우리 인생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세계가 곧 우리 인생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사는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돈으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반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세계에 있을 때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왜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냐면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 부부의 사랑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부부끼리만 알 수 있어요. 자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대신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 된 우리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은 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사랑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의 연합인데, 이거는 성령적 실제적 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있죠.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서 아까 읽은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먼저 느끼고 받으려면 언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외우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명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활용하여서 그럴 때 그 진리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실제의 삶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기쁨이겠지만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의 세계를 느낄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쾌락에서도 그런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불변한, 무한한, 완전한 사랑과 기쁨,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영원토록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랑 안에 더 충만해질 겁니다. 날로 날로 충만해질 것이고 날로 날로 기쁨이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 기쁨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받고 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받는 면과 주는 면이 있을 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기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